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죠. 저는 결혼 초기에는 아내와의 관계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싸움을 하게 되면 아군이라는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그저 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내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연애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매일 보면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행동을 하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도 저를 보면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내와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나랑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밥을 먹으면 밥그릇과 수저를 설거지통에 넣는 것이 당연한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집안일도 우리 맞벌이면 서로 도와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부탁을 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의 결점을 계속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아내 역시 저의 결점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는 이제 제가 다짐을 했죠. 그리고 그날 일단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시간에 종결을 지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밥을 먹고 나면 밥그릇과 수저를 설거지통에 넣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청소, 빨래, 그래도 빨래 넣는 것도 다 챙겨서 하려고 노력했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부장적인 남편의 형상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했던 아내의 결점들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지금도 불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저와 다르다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 시간을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떤 사이일까? 사실 부부는 최대의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정이죠. 부부예요. 부딪히고 아픈 게 당연합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서로 양보하면서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가는 것이 부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부부는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놓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나와 다르니까 나의 적이다 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요, 자꾸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나와 같은 선상에서 보려고 합니다. 나의 삶을 강요하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저의 삶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내 사고로 끌어오려고 했던 과거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내도 모두 가정을 위해 애를 쓰는 부부지요. 그것으로 사실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온 지 14년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의 기근 시기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언을 하지요.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 천하에 기근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기근으로 신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연보, 즉 헌금을 합니다. 넘치도록 합니다. 이 기근은 유대인 교회와 헬라인 교회의 연합을 위해 사용됩니다. 아름답게 사용되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연합의 시간 가운데서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끈질겨요. 사실 할례라는 의식 자체는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의 궁정에서는 할례가 행해졌고요.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도 할례 혹은 여성 할례를 행합니다. 어떤 부족 같은 경우에는 할례가 마치 그 부족의 배지 마냥, 이것이 없으면 소속감이 없어지는 것 마냥 그렇게 여겨지는 것도 있어요. 할례의 의미는 지금도 불분명하지만 성적인 쾌락을 내가 제한한다는 의미, 그리고 어떤 한 단체에 소속감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꼭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그런 할례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닌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라는 의식이 꼭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유대인이 받는 할례에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증표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의식들과 율법들이 예수께서 오시면서 완성을 이룹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완성이 되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아낌없이 연보를 한 안디옥 교회와 그 연보의 사랑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여러분은 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그건 사랑일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그런 경계에 머물러 있었을 때 가정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모두 내려놓고 서로가 사랑의 마음을 나눴을 때 우리 가정은 아름답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건에 매달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조건을 내려놓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건을 제시하면서 너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무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오히려 처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시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십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거짓 형제들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조차 외면합니다. 사도들은 오히려 바울을 세워줍니다. 할례 이야기 꺼내지도 않아요. 오히려 복음의 확장성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에게 가고 그리고 너 바울은 이방인에게 사도로 나아가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이 사도들의 입장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도들의 입장입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방 땅의 선교를 일임하면서 부탁하는 거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이와 같이 분별합니다. 누가 주님을 위하는지 무엇이 우선인지를 아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요구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물론 그것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권면이 아니라 강요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마치 그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행동은 문제가 되죠. 신앙생활에 큰 애로사항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입니다. 사실 한 교회 안에서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한 형제와 한 자매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가정을 위해 애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고 판단하고 상대방을 낙심하게 하고 본인이 하나님이 돼서 판결을 내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남의 편이 되는 일입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진정 사랑하여 만약 다른 이들이 복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을 주 안에서 함께 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한마디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십자가 사랑,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이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